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852면입니다. 시편 70편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852면 시편 7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세상의 험악하고 어이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아가는지 실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1년 반 동안이나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죠. 지금 4차 대유행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전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앞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 마음이 놓이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마 내 아버지가 청와대에 계시든지 내 아버지가 기업의 오너라 해도 우리는 굉장히 든든하겠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며 산다는 것만큼 내가 더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놓이고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시편 70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의 파도는 밀려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빨리 도와주십시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디를 가도 다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업인들, 자영업자들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외 없이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인하여 고난이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거나 반항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다윗이 심각한 공경과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한 이 형편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70편에서 시편의 기자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요.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사울의 의심과 시기심을 사게 되어서 여러 번 위기를 넘긴 다음에 지금 광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사울의 군대 추격을 받고 쫓기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부른 노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없애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도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원수들이 사울 곁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만 있을 뿐 다윗을 도와주려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임금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 공개적으로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형편 가운데 다윗은 오직 야훼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아버지, 내가 지금 형편이 아주 급합니다.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라고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믿음처럼, 이 다윗의 믿음처럼 야훼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정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인간의 삶은 마치 도미노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미노 한 개의 방향만 바꾸어주면, 그 방향만 틀어주면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그런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미노의 방향을 바꾸어 놓듯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적극적이고 긍정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세상을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내 삶의 방향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내가 전능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70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방패가 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가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3절에서 야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아하 아하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조수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주변의 악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할 때에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나의 적에게 수치를 돌리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맹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맹수와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를 능멸하는 블레셋의 용장 거인 골리앗을 그는 맞닥뜨렸을 때 비록 비무장이었지만 나가서 마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어서 또 여러분의 묘세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굳게 믿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시편 70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기도하기를 주님을 찾는 이면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감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환경보다도 내가 내 삶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상하여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삶에 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 삶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복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복과 참된 구원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궁핍과 가난에 처해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기회만이 있으며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옵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하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능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환경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어떤 소유로 인하여서,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우린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피할 바위요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일터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이요 고통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인지 오늘 우리는 시편 70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환경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복된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4차 유행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또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환난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